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신념은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선풍기를 틀고 자면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면 절대 믿지 않을 건데요. 예전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제가 처음 태국에 갔는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친구가 에어컨을 틀고 자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에어컨 틀고 자면 이건 무조건 죽겠다 싶어서 제가 밤에 그 친구를 대신해서 에어컨을 꺼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 에어컨 껐냐고 이렇게 더워서 잠을 못 잤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신념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회개는 필요 없다. 어떠한 식으로 살아가든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성전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아멘. 성전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밖으로 문지방으로 바깥 뜰까지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하나님이 절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이 신념, 이 믿음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장면은 충격적인 장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전혀 충격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면 이 성전을 내가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더 이상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섬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우리의 삶은 그 목적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야 하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이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말씀합니다. 분명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성전을 떠나고 성전의 문지방까지 떠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을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어디에 머무신다 이야기합니까?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사랑하는 연인을 떠나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떠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떠나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 겁니다. 한 발 두 발 가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한 발 두 발 가고 또 뒤를 돌아보고 아쉬움이 남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매몰차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미련 남은 사람처럼 성전 문지방에 바깥들에 그리고 동문회까지 머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럼에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죄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에스겔서 1장에 보았던 동일한 생물을 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아멘. 이 생물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생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좌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정반대로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순종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말씀합니다. 내 생물이 곧게 앞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것들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버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곧장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대조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을 떠나가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원하셨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를 알게 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과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에스겔 3장 11절 말씀에 사로잡힌 내 민족으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